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면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척척 무슨 순서가 돼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같이 그 고백,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한 마음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장애물이 없기만 할까요? 언제나 척척척 잘 되기만 할까요? 혹시 계속되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수많은 방해물이 있다면 아직 이 사람의 때가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어려운 건 알지만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없으십니까? 이럴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믿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벌, 병은 죄의 결과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가요? 요즘도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이라는 병은 자신의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계속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 마련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처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가고 가정 형편은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와 가족들도 치료하면 낫겠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하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이 없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희망을 버려버립니다. 중풍병자가 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나는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한테 완전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중풍병자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중풍병자라고 기록해 놓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중풍을 맞으면 어떻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냥 중풍병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의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은 중풍병자에게 어쩌면 아무런 소용없는 소식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어떻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죠. 가족들의 관심도 사라집니다. 긴 병 앞에는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들이 있듯이 정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4명의 친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데리러 중풍병자의 집으로 4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들 머릿속에 중풍병자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 것을 마련해서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이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열심히 쫓아갔죠.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달려갈 때 모두 희망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너의 병이 나을 수 있어 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지방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리들은 중풍병자에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야, 중풍병자가 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마침 몇 사람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와가지고 틈이 생겨서 그 길을 따라 예수님 앞에까지 갔다.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무리들은 중풍병자에게 전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기껏 중풍병자를 힘들게 예수님 계시는 곳에 계시는 집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이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중풍병은 못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갈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 예수님 소식 듣자마자 중풍병자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들 것을 마련해서 우리 넷이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뛰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니,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시도라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서 돌아가야지 맞는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리는 일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성인이 자신의 몸에 힘을 하나도 못 주고 이렇게 힘을 쫙 빼버리면 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 무게가 또 동일한 무게의 짐을 드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리는데,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떨어지면요. 그럼에도 4명의 친구는 시도합니다. 중풍병자를 그 집 앞까지만 데리고 와도 넘치게 그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을 충분히 칭찬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포기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요, 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오히려 희생하고 있습니다. 받아낼 것이 없고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랑뿐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집 문 앞까지 데리고 간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로 올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붕 위로 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들은 서슴없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각오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4명이 재정적인 희생을 각오한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를 우리가 보겠다. 이 중풍병자, 이 친구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수를 한 것이죠. 또한 지붕을 뜯어내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지붕 밑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만 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만 얘기하고 전부 다 숨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뜯겼는데 옆집 이씨 아저씨가 얼굴을 딱 내밀면서 여기가 맞네 하면서 더 뜯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남의 집 지붕을 뜯냐고 막 소리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리고 그들을 알아본 사람은 야 성현아 네가 미쳤구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그만둬 라고 심각하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들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사회적 평판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그가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랑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육체적, 재정적, 사회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무릎을 꿇고 중풍병자를 제발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한다고,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지붕을 뜯고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으로 더 이상 절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장애물 앞에서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가버나움에 지금 문 앞에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기에 하루도 더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은 장애물을 뒤로 미뤄야 할 변명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설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제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희생했습니다. 사랑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 이거는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포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간암에 걸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간을 준 것에 대해서 기사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기사에? 부모가 주는 사랑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풍병자 4명의 친구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나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요,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시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 방송을 많이 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실까요?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변명거리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4명의 친구들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미치지 않고는, 미쳤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겁쟁이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자 미쳐버렸습니다. 고지식하고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 미쳤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 지역의 손양훈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미쳐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셨고 우리는 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들은 뒤로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 앞에 물러섬이 아니라 우리는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하루하루 삶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장애물 때문에 뒤로 미루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까지 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죠. 막 말썽 부리고 막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엄마들이 딸에게, 자녀에게 뭐라 그러죠? 너도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애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꼭 나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때 뭘 느끼죠? 우리 엄마의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부모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뭘 경험하게 되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그래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전도왕 하면은 막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한 번 데리고 오고 두 번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기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죽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행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런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지치지 않으신가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우리 입 밖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랑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혼자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몇 명이 데리고 가죠?
마음이 맞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4명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데리고 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진 4사람이 모여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혼자는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 데리고 가서 지붕 위에 올리는 것,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서 감당해야 될 재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혼자 나아가면 장애물이 너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같이 헌신할 수 있는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팀으로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혼자 한 명씩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꼭 2사람씩 묶어서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죠. 회사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다. 그죠? 세상의 비영리 단체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기근과 가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기근과 가난을 돕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어디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이는데,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애매해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도 삐그덕 거리는데, 교회라는 곳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때로는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의 관계나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얼굴이 잘생겼다는 겁니까? 예쁘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사랑 교회는 전부 다 미인들, 미남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충만히 그러므로 누릴 수 있어야 하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그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보이다가 안 보이면, 주일에 몇 번 안 보이면 한번 궁금해서 전화해보기도 하고, 왜 그런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충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정말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위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이 받은 보상은 무엇이죠? 먼저는 중풍병자의 치유함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들을 만져주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죠?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칭찬하신다.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받은 큰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린 바 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사랑에 미쳐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성립이 되고 말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함께 목장에서 마음을 나누시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도우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내나 헌신이나 사랑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흠모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어찌나 예쁘든지,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죠. 전우회를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많이 불렀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독히 싫어합니다. 어디 매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대요. 어디에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대요. 그런데 내 영 기뻐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대요. 내 영혼 즐거이 누구를 따른대요?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아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삶,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을 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버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 아는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사로잡히는 삶 되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치며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하며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즐거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삶을 드리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담대히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희망도 소망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하루하루 희망도 빛도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 내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아버지 안 된다고 했던 아버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로 품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